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보면 기도가 없다 하면은 기도가 없는 종교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이나 교회 전체 문제는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 기도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부족할 때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 교회 문제들이 또 발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설교 중에서 기도에 관해서 아주 길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 문제는 타 종교나 이단들을 보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교회라는 우리 개신교가 기도와 모임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단들도 타 종교들도 열심히 요새 기도해요. 열심히 모여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기도 모임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기도는 기독교 삶의 문화적 기초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문화적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교회당을 오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근데 그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삶과 생애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에 오고 간다는 것, 교회 마당만 밟고 오고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도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탤런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기쁨과 감격을 자기들의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극복하고 이긴 이야기들을 많이 간증을 합니다. 어떨 때는 그런 간증문을 들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전도지에 보면 사형리가 있습니다. 네 가지 영적 원리. 여기서 네 가지 영적 원리에 보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내 삶의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 네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삶과 나의 생애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오고 가는 일, 오고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구분의 사상과 정신으로 지도를 받겠다는 것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상은 어때요? 천국 복음을 전했죠. 또 부활 승천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어때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상과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내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기도 생활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두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을 두드릴 때 열리죠. 찾을 때 찾게 되죠. 구할 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이었습니다. 뭐 어떠한 일만, 뭐 큰 일만, 위험한 일만 이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이렇듯이 기도는 기독교 삶의 문화적 기초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기도의 필요성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요, 요즘에 명상을 해요. 뭐 마음자리, 마음 수련, 뭐 그런 것을 해서 마음의 안정을 갖추려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보면 없었던 일이 생겼는데 이 없었던 일, 생기지 않을 일이 생길 때 보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과 이런 모든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단받는 것과 시험받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는 기도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우리가 무장이 될 때 마귀가 시험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는 사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배고플 때 울지요. 그들이 배가 고파서 울 정도, 울부짖을 정도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마귀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두루다니면서 우리는 우는 사자 같은 그 마귀에게 우리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12사도는 기도에 충실하지 않아서 꾸중을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승천하신 후 12사도는 어때요? 즉시로 기도에 열중하고 계속적인 기도 생활로 복음 전파와 활동을 잘해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복음 전파 활동을 해서 전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에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켜주신다는 단어는 당시 로마 군대의 수비대가 호위해 주는 것을 뜻하는 말로서 성도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권능받아 증인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도는 일상의 문화생활의 필요 충분 조건을 위한 정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증인되기 위한 힘을 얻으려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만 권능받을 수가 있고, 기도해야만 우리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스스로 또 혹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먼저 그 나라 그 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 그 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 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 군사와 사회와 정치와 종교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기도보다도 남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도보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능력받아서 증언해야 하는 것은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두뇌로는 인식시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두뇌로는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믿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때는 그들 안 믿어요. 또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정자 남자가 만나야만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러한 것 없이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까? 그 부분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들이 믿기는 힘듭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이해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능력받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우리가 능력받아서 증거할 때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증언하는 일에 사탄의 저항적인 활동이 전도를 받는 자에게서 일어나기 때문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증언할 때는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평화를 누리며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탄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그러나서는 배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받아 하나님의 증인이 될 때 성령의 능력을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세가 되면 성경은 예언하기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 보듯이요, 모임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 생활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하게 되죠. 통성기도 하게 되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개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또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공식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성이 또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하고 또 공식 예배에 빠질 때는 우리 영성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또 성도라 해도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모이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지금 어때요?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살지만 지금은 개인의 아주 소가족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한번 모이기가 힘들어요. 엄마 아빠도 직장 생활해야죠. 맞벌이 주부죠. 부부죠. 그러고 나서 또 자녀들도 어때요. 요즘에는 대학 가기가 힘들어서 밤 늦게까지 도시락을 2개, 3개 싸가지고 요새는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2, 3개 쌀 필요가 없지만은 학교에서 점심, 저녁, 밤잠까지 급식을 받아가면서 또 밤늦게 공부하고 12시 전에 귀가하는 학생들이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하루 온 가족이 모이니까 주일날도 낮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어떻게 보면 가족과 함께 중요합니다. 가족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전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주일 하루 쉬는데 정말 가족들이 한번 모여서 외식 한번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다 보면 모일 시간도 없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중심으로 가정과 가족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정 때문에 그 가족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해체가 되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데 우리가 열심히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강건하면 100년, 지금 100세 시대라서 100세 이상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오래 살아야 강건해야 100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히 삽니까?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정말 천국에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냐? 아니면 가는 길은 2길밖에 없어요. 지옥과 천국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셔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듣고도 안 믿을 때는 그들의 책임이지만 우리가 전하지 못해서 못 믿는다면 우리의 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기도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영성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영위하고 유지하고 발전하고 증언하는 데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또 그 윤택한 삶을 유지하고 발전하고 증언하는데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가 생활 체질이 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사단의 시험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